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하면요. 지난주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우리의 참된 위안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참된 위안. 우리가 흔히 세상에 살 때 얘기할 때는 뭐 우리가 돈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연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위안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5살짜리가 음식 만든 것과 요리사가 음식이 만든 최선이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의 최선과 내가 생각하는 위안의 최선은 다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리 위안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워서 우리 최고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안으로 위안이어야지만 그것이 내게 참 위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위안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위안이 내게 위안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복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은 복이지.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참된 위안이 되시는 거야라는 근거를 오늘 배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에게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유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의사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까요? 우리가 대형 병원에 가거나 우리가 유명한 의사한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그거 뭐라고 하냐면 진단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진단. 우리가 오은영 박사에게 우리의 자녀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단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한 상태이고 이것이 태워져야지 이 사람은 낫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오은영 박사는 이 아이에는 관찰해 보니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채워져야지 다시 정상이 될 겁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바로 진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주에 최고선 공부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학위가 있어야 돼요. 당신은 투자를 배워야 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채워진다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태워주시면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진단하실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지 너가 참된 인생이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거를 알았을 때에야만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상태였고 이것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단을 주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또래는 그렇다더라. 아니 내 나이 때는 이렇게 하다더라. 내 옆집 아파트는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이 옳겠어요? 아니면은 옆에 고만고만한 우리 인간의 진단이 옳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단이 옳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를 오늘 32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32페이지예요. 32페이지의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 그을게요. 이러한 위로 동그라미하고 예수님이 위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러한 위로가 어떤 위로죠? 예수님이 내가 참된 위안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위로예요. 일문 기억하시죠?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뭘 알아야 되느냐? 첫째, 첫째 동그라미 할게요. 밑줄 그을게요. 나의 재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밑줄. 둘째 동그라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째 동그라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고 하면서 이 답 부분을 전체 크게 동그라미 할게요. 크게 동그라미. 전체. 그리고 나서 밑에 화살표 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복된 인생의 시작 해볼게요. 적어볼게요. 복된 인생의 시작. 이거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앞으로 보면은 36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복된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36페이지 넘어가서 죄와 비참을 하면서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로 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38페이지예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안이 되신다. 이것이 내게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것을 설명해 드려볼게요.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38문입니다. 38쪽에 밑줄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밑줄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단하시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단하시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전자제품을 샀어요. 하나는 설명서입니다. 또 하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 설명서대로 제품이 작동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을 바꿀까요? 아니면 설명서를 바꿀까요? 당연히 제품을 바꿔야 되죠. 왜? 설명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설명서는 폐기 처분되는 게 맞아요. 아니, 이 제품은 다시 AS가 되거나 폐기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새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율법이 적용이 되게끔 만든 게 바로 인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율법이란 것이 다 지켰던 거란 말이에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이고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안 돼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된 거죠? 고장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말이야, 이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었어. 근데 너가 이게 율법이 행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잖아요. 그쵸? 새와 물고기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가 자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지 않고 땅에만 있어요. 땅을 파고 있어요. 새 날개 가지고. 그럼 이게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요, 돈이 없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 봤을 때에 내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한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지 못할까? 나는 예를 들면 나이가 나는 새인데 왜 새로 하늘 날지 못할까?
나는 왜 인간에게 창조를 당했는데, 받았는데, 왜 난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 왜 난 내 입술에 감사 나오지 않고 불평, 불만만 나올까? 왜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세상 것만 찾을까? 이게 죄와 비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돈이 없는 게 비참한 거야. 너 자녀 이게 된 게 비참한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확실히 진단하고 있어요? 너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비참한 거야 라고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단을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내가 당장에 돈이 없고 당장에 넓은 집에 살지 못하고 그게 이상한 걸 생각을 해요. 내가 큰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걸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진단에서 내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섬기지 못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장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가 돈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고장난 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네가 고장난 거야. 너가 인간으로서 정체성 잃어버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진단 통해서.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총 613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요약하고 요약해가지고 하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문을 볼게요. 그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 사문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밑줄 그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쭉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쭉 밑줄 그을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두면서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게 옳은 거야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날마다 24시간 예배 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어볼게요. 말씀의 순종 써볼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대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양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네가 내게 청종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거. 그 말씀에 따르려고 애쓰는 거. 내가 이 사람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애쓰고 막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내 몸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1문에 나왔듯이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우리가 누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시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니까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소중히 대하고 우리가 더 나태하지 않고
우리가 더 건강한 거 먹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왜냐면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먹는 거, 내가 대접받는 거, 내가 사는 것처럼 상대방 그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형색이 초라해요.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먹는 음식 똑같이 먹을 수 있고, 내가 입는 옷 똑같이 입을 수 있고, 내가 앉는 자리 같이 똑같이 앉을 수 있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흑인 노예를 풀어주느냐 안 하느냐 그거 얘기였어요. 근데 남북 전쟁 할 때에 거기 안에 그리스도인도 있었던 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흑인은 원래 이런 애들이니까 노예로 있어야 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그 생각 못했을까요? 흑인 피부 색깔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먹는 거, 내가 타는 버스 그들은 갈랐었거든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뭐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우리는 그때 장애인 시위가 있었잖아요. 지하철 시위. 그 했을 때도 흔히 최고 많이 나왔던 댓글이 뭐였냐면은 그런 거였어요. 너 그만큼 지금까지 많이 해줬으면 됐지 뭘 또 요구하냐?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불편을 끼치냐? 이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그 장애인 지하철 시위했을 때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 상황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장애인들도요, 우리가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게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쏟고 그들이 자유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관심을 쏟는 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을 포용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는 편하게 이동하면서 왜 너는 편하게 이동하면 안 될까? 이동해야지. 난 왜 이거 먹는데 너 왜 이거 먹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해줘야지. 마찬가지로 튀르키예에 우리가 성도 보내는 것도 우리는 지금 편안한 집을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에 감동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밤마다 말씀 읽어가지고 내일은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말씀 핀 다음에 말씀 읽었으니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먹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과 즐기는 것과 동일하게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오문을 볼게요. 오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뭐라 하는지 볼게요. 밑줄 그어볼게요. 아닙니다. 딱 맞아. 아니라고 얘기해요.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쭉 밑줄 그을게요.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에게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많이 알죠? 창세기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렇죠? 그들의 또그 원죄 우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원죄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왜요?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사랑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인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좋은 아파트 살고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나가고 내가 뭐 자산 얼마 쌓여 있고 그게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진짜 인간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비틀어 버리죠. 뭐 여행 가야지 행복한 삶이지 않겠어? 뭐 집은 있어야지 행복한 삶이지 않겠어? 비틀거든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진단해요?
내가 진짜 인간다운 삶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너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가운데서 인간적인 삶이 있는 거야. 인간다운 삶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죠, 잠언에서. 그 다투는 여인과 그 넓은 성에서 사는 것보다 천막에서 그냥 같이 착한 마음 맞는 여인과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인간다운 삶은요, 그러한 내형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내 님과 함께라면 그 어딘들 천국이 아니고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그 진리를 끄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거가. 아, 이게 핵심이구나. 인간적인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거, 내가 행위고 사진, 추억 만드는 거, 내가 새로 신제품 산 거,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삶이 부과가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인간답게 못 사니까. 새가요, 날개지 못하고 이걸로 땅 파면서 뭐 한다고 생각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요. 그것도 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용서를 많이 했다고 쳐요. 내가 100억을 기부했다고 쳐요. 내가 돈도 안 받고 헌신했다고 쳐요. 근데 그것도 끝이 어디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치료해가지고 병을 호전시켰어요. 근데 그 호전시켰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법이 아닌 걸까요? 불법이죠. 왜? 의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기 때문에. 의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감옥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내가 어떠한 선의와 어떠한 좋은 것들을 할지라도 그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가장 시급한 게 너의 상태를 봐야 돼. 너 지금 죄와 비참 가운데 있어. 율법 가방, 이 죄의 삭은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 네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 너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끝이 어디냐면 사망이야. 제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사탄의 자녀였으며 거짓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온한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골짜기가 만약에 죄라고 해볼게요. 죄. 그렇죠? 이게 죄예요. 이거 그림 보이시죠? 네, 이게 죄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평소 때는 이 정도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더 씌워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씌워져요. 그 뜻이 하나님 은혜로서 이 피의 보혈로 이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죠. 내가 제가 지은 사람이 이게 채워지는 은혜가 더 컸겠어요. 이게 더 크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내가 파면 팔수록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덮어준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 아닌 것 같고 이 놈이 괜찮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되돌아보고 말씀 통해서 되돌아보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니까 자신이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 우리의 익숙해진 나머지 난 이 정도지 않을까? 지금 이 수많은 성경을 적어낸 사도 바울 본인의 괴수라고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에 자신이 엄청난 죄인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마치 나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마치 지금 사는 게 괜찮은 것처럼 난 별로 큰 죄는 난 죄인이긴 하지만 큰 죄는 거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성경에 말한 것을 보면은 저는 엄청난 바울보다도 더한 죄인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진단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뭐 설교 시간에도 뭐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뭐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진짜 본질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부터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내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닌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 내가 이러한 죄인이고. 율법 613가지가 있었을 때에 내 안에 죄악이 있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편가르게 하고 뒷이야기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날 위해 죽으셨는데 피 흘리셨고 배신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와 비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단을 모른다?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냄비에 있는데 개구리가 있고 불 천천히 끓으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올바른 진단의 그 도구를 주셨죠. 율법.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음에 스텝이 다 꼬이게 돼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요, 사실. 이 진단이 꼬이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걸 구해요. 돈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진단이 잘못 진단되면은 당장에 내가 이 계약 따내는 게 지금 내 당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진단이 어떻죠? 죄인이다. 그럼 죄인이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가 필요하겠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장에. 그래서 이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기 때문에. 43쪽 보겠습니다. 43쪽. 다 넘기고 43쪽이에요.
43쪽에 당나귀 그림 보이시나요? 당나귀 그림. 그쵸? 당나귀 그림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오직 자신의 생각을 보이시죠? 당나귀가 얘기하고 있는 거 밑에서 두 번째 줄. 오직 자신의 생각을 나와 있어요. 이거 밑줄 그을게요. 오직 자신의 생각을 율법에 비추어 볼 때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말들이 아니라 뭐에 비춰서 봐야 된다고요? 율법. 하나님 율법에 비춰서 봐야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짜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 글씨 있죠? 주황색 글씨 밑에 보이면 주황색 글씨 쭉 밑줄 그어볼게요.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원죄 하고 적어볼게요. 원죄.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진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진단을 통해서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것이 태워짐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진단할 때에 하나님의 진단은 어떠신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진단 결과가 뭐예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단 결과가 죄인이라는 거. 그럼 죄인의 끝은 뭐죠? 죄의 삭스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려도 사망이에요. 내가 재산을 쌓아도 선행을 해도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죄인에서 벗어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율법도 못 지킨대요. 왜요? 우리 안에 원죄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 우리 인생이 허무하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네. 내가 마약이든 돈이든 여자든 이성이든 다 허무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그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것도 주면서 왜 우리에게 이걸 지키게 하십니까? 이것만 딱 떼고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46쪽입니다. 46쪽, 46쪽 문제 6문 보이죠? 6문 줄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악한 상태로 지어놓고 왜 율법 안 지켰다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 볼게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래요. 쭉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존재 어려운 말로 참된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참된 의와 거룩함, 즉 죄가 없었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했던 게 무슨 뜻이냐면은 새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냐면은 날개 하면서 새처럼 하면서 날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며 물고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바다에 살면서 헤엄치면서 번성하면서 하나님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럼 어디서 그 이 타락된 본성이 왔을까라고 했을 때에 질문 볼까요?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답이 나와 있죠. 밑줄 그을게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밑줄.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아담이 딱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요, 아담은요, 죄를 짓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짓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지,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오염되지 않아가지고 가장 온전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도 부패하고, 우리의 지식도 부패하고, 우리의 의지도 부패해가지고 다 악한 쪽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현 상태인데 아담은 그게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졌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그런 말씀들이 끊겨지니까 뭐가 당장이 나타나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뿌리에서 가지가 잘리면은 그 순간부터 부패가 되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죄가 연결을 끊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죄가 딱 끊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다 보니까 바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지정의가 다 부패한 상태가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자손을 낳았어요. 부패된 상태에서 자손을 낳으니까 그 부패가 어떻게 가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가장 뛰어난 인간이었어요.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인간, 지정이가 온전했던 인간, 그런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대표성이에요.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문 볼게요. 그 원죄에 대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악만 행하나요? 답을 볼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만 행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죠. 아담이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했다는 거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였다. 하나님께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단에 동의가 됐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죄인 아닌데요라고 하면은 아직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죄인이어야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지? 내가 어떻게 의를 입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생명으로 건진받을 수 있지? 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야서야만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나를 향한 진단이고 인류를 향한 진단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 노력과 열정과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사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외모로도 못 해요. 학위로도 못 해요. 이게 죄인입니다.
51쪽 볼게요. 51쪽. 51쪽에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보이시나요? 51쪽입니다. 51쪽 세 번째 줄,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이에요. 밑줄 그을게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밖에서 와야 합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내가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옆에 있는 거를 그 막 폭포에 막 흘려간다는 그런 상태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리면서 표현해 볼게요. 그래야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가 만약에 하면은 생명, 육지라고 해볼게요. 육지. 삶이 있고 여기가 이제 물이 흘러요. 근데 조류가 엄청 심해요. 물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흘러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이 물 안에 있어가지고 물에 있는 거예요. 여길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행함에 있어서 못하게끔 막는 게 바로 이 죄인 거예요, 죄.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로 땅에 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기 못 가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왜요? 육지로 가라야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는데 율법 못 지키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되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옆에 있는 나무 상자도 들어봤자 어차피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옆에 커 보이는 그러한 보트 같은 거 있어도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내가 돈이면은 내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흘러가 버리고 인간관계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 아 외부로밖에 도움이 없구나. 이때 우리는 외부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밖에서 이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왜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볼게요. 사자가 있고 곰이 땡기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우리는 예수님이 날 꺼집어내지 아니하시면 나는 계속 여기에 죄인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52쪽입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율법 못 지키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율법 못 지킨다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 구문 볼게요,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답은 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있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A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흥청망청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흥청만 써버리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얘기해요, A한테. 내 돈, 이제 돈 갚아야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제가 불의한 걸까요? 아니면은 돈을 갚지 않은 A가 불의한 걸까요? 돈이 갚지 않은 A가 불의한 거죠. 근데 A가 갚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면서도 나는 받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너 이거 지켜야 되잖아. 누가 불의한 걸까요? 아담이 불의한 거죠. 받아놓고 이것을 다 낭비해 버렸으니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이런 부분만 딱 떼놓고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몰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내용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다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지킬 수 있도록. 근데 누가 이렇게 했죠? 아담이 했어요. 다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고 다 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불순종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손마저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는 게 이게 불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한 걸 요구하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후 맥락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만 딱 깨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을 깨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것들. 아, 여기서만 딱 떼놓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전후 맥문학을 볼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겁니다. 이게 알게 돼.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살면 이라졌지. 맞아. 인간이 불의한 거였지.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의한 거. 여기만 딱 떼놔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앞뒤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신문 볼게요.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답을 해볼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 대회 심히 진노 동그라미 할게요. 심히 진노. 진노의 별표 할게요. 별표. 이거 쭉 그을게요.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을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한다. 이 표현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미,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우리는 이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느낌을 알아야,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약간 이제 기독교 관련 책이니까 진노라고 표현했는데 말이 진노지 엄청난 분노와 증오와 그런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죄 지어도 괜찮네.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겠죠. 우리는 죄를 접할 때마다 어떠한 그림을 떠올려야 되냐면은 내가 한번 넘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한번 쓰러지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내 이번에 또 넘어졌네요.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그러한 것으로 내가 위안으로 삼는 게 아니라 좀 더 엄격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진노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깊게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아이고,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서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에서 사랑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여기 진노하시네. 아, 내가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야. 이 죄를 내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게 되는 인간다운 삶을 나아가는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십니다. 죄에 있어서.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아이고 넘어졌네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세요.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서 한번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의 때에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11문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자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11문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답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인간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어? 근데 동시에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형벌을 당할 자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신 져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유일하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한 분이 계셔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신 그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와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 죄와 비참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그분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강조해서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우리의 바른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숫자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진단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지,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지,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한지, 우리의 참된 진리와 길 대신 예수님이 이때 등장하여서 내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구나.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